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잘 쉬시는 안식되는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첫 시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순종하며 주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6절 안에 보게 되면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여기서 동방하면은 당시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 그 지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같은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우상들을 그들을 또 신이라라고 거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고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고 또 그 무엇보다 만몬순을 숭배했습니다. 만몬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든 것에 절을 하고 또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별자리를 보면서 앞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점치는 자들, 귀신과 접한 자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점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비롯하여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치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 현대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장난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오로스코프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또 펼쳐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6절 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다는 것은 서로 형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들과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동맹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언약을 해가지고 서로 무역도 하고 또 같이 동맹을 해서 군사가 함께함으로 그것으로 마음이 든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사람들끼리 무엇인가 동맹을 하고 또 서로 언약을 가짐으로 그것으로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마음속에 든든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따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은, 금, 보화, 마필, 병거가 무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많아지는 것만큼 8절 말씀에 우상도 가득해졌고 사람이 만든 것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이방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에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부를, 그 권력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또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모여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섞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렇게 세상 이방의 그 잘못된 것에 항복하고 거기에 엎드리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부정부패의 그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전한 안식처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바위 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고 진토에 숨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과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전쟁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돈이었으며 바로 세상의 권세였으며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동맹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은 믿고 그렇게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한 바위 틈과 진토에 숨어 보아라.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의 심판으로 다가올 때 한번 너가 믿고 너가 선택한 그곳에서 숨어서 한번 피해 보아라.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다가왔을 때는 오늘 10절 말씀처럼 피해 보아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그날이 되면 눈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손이 다가올 때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안신처, 피난처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피난처, 그 안식처는 누구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5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세상적인 탐욕과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만 나의 피난처와 안식처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염병과 또 이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우상들을 거기 어쩌면 내가 더 믿고 있는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내 속에
있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세상적인 탐욕과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영원토록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의 복음만 나의 피난처와 안식처로 믿고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염병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